오늘 저는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면 그 생명으로 살 때 당연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여 그 생명을 나의 인격으로 나의 생명으로 살길 원하신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되죠. 바로 뱀의 미혹을 받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타락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 실과를 다 만들고 네가 모든 나무를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아담이 그 생명나무를 영원한 생명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위한 것인데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근본적인 사람의 타락의 문제, 죄의 문제와 또 이제 그 문제가 회복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일은 우리가 쉽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외적인 사람이셨지만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은 우리 사람의 생명과 다릅니다.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사람의 모습은 똑같지만 그분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타락한 사람의 죄의 문제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를 다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바로 회복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고.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멸망하지 않도록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육신이란 옛사람이 깨어짐으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해방되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설명을 말씀하죠. 주님은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 그 밀알에 있는 그 밀의 생명이 해방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해방돼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영접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의 최고의 목적점, 구원의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에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되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변화가 있고 달라져.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전혀 달라짐이 없고 변화가 없어. 그런 분도 있죠. 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달라진 게 없니? 이런 이야기를 종종 우리도 하고 내 자신도 알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진짜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변화되면 압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스스로 내가 변화됐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느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들이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은 사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고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달려 있구나. 우리가 보통 그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성경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란 뜻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 사람의 생명은 길지 않죠. 짧죠.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짧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함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간적인 이러한 생명은 그 영원함에 견디지를 못해요. 견딜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이런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지 않아요. 왜? 생명에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가 물속에서 살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다른 겁니다.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저도 종종 유튜브에서 이제 과학, 우주에 대한 걸 보는 게 제 취미예요. 취미.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거. 왜 우주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배우다 보면 야, 너무 뻥을 많이 깐다 과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좀 알아야지 진짜 우주를 아는데 다 가설이야, 가설.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주를 알아요. 왜? 우주의 비밀은 누구야?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주를 말하면 안 돼. 그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 우주가, 우리 사람이 이 대기권을 탈출해서 우주에 있다면 우주에서 이제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주복을 딱 벗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죽죠. 어떻게 죽을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이 지구 안에,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우주에 나가면 사람의 이런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주에는 기압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사람이 이렇게 우주복을 딱 벗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기압 차이로 말이야 몸이 이렇게 팽창돼 갖고 터질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 근데 사실 우주에 나가서 우주복을 딱 벗으면 일단은 이게 코나 입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복사열 문제로 인하여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간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쪼그러진대. 쪼그러들어. 그리고 결국 이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한 1분 안에 죽는데,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 60초 정도 있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우주 밖에 나가면 사람이 모든 수분들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쪼그라든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영원함에 들어가면 쪼그라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영원함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어디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야 영생을 갖는 거예요. 왜?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기 때문에 영원함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면 사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면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 중인 영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아들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것은 영원함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어요? 우린 쉽게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쉬운 말로는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는 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가 사실 영생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했으면 크게 아멘. 만약에 내가 소유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고치고 개선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어서 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개념은 아들을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좀 좋은 모습으로 개선되고 좀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에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아주 간단하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써요? 주셨어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가미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린아이 같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입구되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와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청년 때 또 전도사 때는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관심이 많고 많이 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추구를 많이 했다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아,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영 안에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생명을 만지면 당연하게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되죠. 여러분 생명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불은 이렇게 만지면 아 뜨거워, 이거 뜨겁잖아요. 불의 기능은 뜨겁고 태우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생명은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된 그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는 만지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도 어떻게 돼? 치유돼요. 내 육신의 병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만집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내가 그 부분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생명을 그분을 만지면 그 연약함도 어떻게 살아나요. 저도 그래서 제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진짜 이렇게 만지고 터치하고 그 생명으로 마음도 치유되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연약함과 질병을 이기는 체험을 갖게 하는 거. 우리는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을 체험할 때, 기름 부음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영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내가 영접해서 오늘도 내가 그 생명을 만집니다. 내가 오늘도 그 생명을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게 와서 목사님 고기를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스스로 만지길, 터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은 뭐예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냥 영접 받아들이면 당연하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종종 우리가 그런 예화를 쉽게 합니다. 여기 뭐 10,000원짜리 내가 지갑을 10,000원짜리가 있어. 그래갖고 자 우리 차크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하면서 야 이거 10,000원 너에게 줄 테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가져. 10,000원 너무 작으니까 50,000원짜리를 다 넣어. 그럼 어떤 친구는 그럴 거야. 이게 팍 튀어나가고 저걸 딱 받으면 목사님이 딱 받으려 할 때 쫙 빼고 웃으면 어떡하지? 아마 우리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친구는 단순하게 나와서 그냥 갖고 가. 그럼 누구 거예요? 그 친구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마 내가 나가서 저걸 이렇게 잡으면 목사님이 싹 빼갖고 막 아주 이렇게 웃음바다를 만들 거야. 그래서 안 믿어. 근데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가져. 그건 뭐예요? 진짜 갖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셨어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받으면 돼. 받아들이면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영접한 거죠. 여러분 안에 진짜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믿은 사람들은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느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영접했는데 거기에 대한 느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려고 하면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세요. 이것은 뭐예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믿고 그냥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앞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그것을 앞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 계속 가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감동과 영광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면 느끼는데, 자꾸만 느낌을 먼저 내 뒤에 이 영광의 느낌을 자꾸만 느끼려고 내 뒤에 있는 영광의 느낌을 자꾸만 바라보면, 뒤돌아보면 우리는 똑바로 못 걷고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이렇게 사람이 똑바로 이게 앞에 사람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뒤에도 누가 따라오고 있는데 진짜 잘 따라오고 있나 안 따라오고 있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걸음이 흐트러져 갖고 올바로 못 가고 흔들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체험과 느낌, 영광의 느낌을 보려고 돌아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뒤에는 믿은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이지,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그것만 믿고 가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뒤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믿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믿음으로 되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순하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믿고 받아들이라는 뜻은요, 이런 겁니다. 가장 쉬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떻게 호흡을 하죠. 호흡. 내가 공기로 숨을 쉽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가 깊이 내 안으로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공기를 숨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내가 숨을 호흡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내 안으로 진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서 단순하게, 이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내 주님을 내 안으로 호흡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주님은 이루셨어요. 주셨어.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가 소유하면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였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호흡했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생명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고백할 때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고백을 하면서 가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 자꾸만 뒤돌아보지 말고 그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단순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 진리를 붙잡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건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소서. 내가 위가 약한데 그곳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소서. 내 안에 영원하게 계신 주님이 그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소서. 나에게 이런 암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분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돼요.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주 숨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숨을 깊이 호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평강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늘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와 강건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진짜 갖게 돼요. 왜? 그분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접한 그분이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죠. 이제 그 생명을 우리가 붙잡을 때마다, 그 생명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 또 회복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마음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신적으로도 회복되고 환경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숨을 쉬는 것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생명을 호흡합니다. 당신을 나의 인격으로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분은 이미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변화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 체험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달라진 것을 느껴. 진짜 자기가 느껴. 그렇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지,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와 계시지, 이것을 믿고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삶은 바뀌게 돼 있고, 여러분 스스로, 남들도 그걸 느끼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달라졌어. 확실히 내가 진짜 무엇이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미 주셨구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구나. 난 단순히 정말 숨을 쉬는 것처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주님을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여. 내가 주님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그분을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을 최고의 생명과 모든 능력으로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숨을 쉬는 것처럼 그분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미 받아들였죠, 여러분들. 그러나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조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 이미 주셨고 그분이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공기처럼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고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주님을 내 깊은 곳으로 공기처럼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깊은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뭐예요? 나의 인격이죠. 그분을 사는 거죠. 그분이 나의 생명이죠. 그분이 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늘 내 안에 오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자꾸만 뒤돌아보지 말고 단순하게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십니다. 늘 이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도 다른 거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시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냥 계속 그 문제를 향해서 가면 다 무너지고 막혔던 문이 열리게 돼요.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 아까 보니까 우리 김다시 목사님 기도할 때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에요. 모든 걸 정복하는 생명. 그렇게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시면 그냥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안 들어가요. 지치지 않죠. 내가 열심히 하려면 지치죠. 그냥 그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다. 구원은 숨 쉬는 것처럼 진짜 쉬운 겁니다. 진짜 구원은, 믿음은 숨 쉬는 것처럼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립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아들을 우리 안으로 깊은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 깊은 곳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게 하소서. 그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의 생명과 인격과 능력으로 취하게 도와주소서.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생길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인격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나가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모든 것을 다스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